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항상 이게 어색한 것 같아요. 영어로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그냥 두면 좀 반말하는 것 같아서 입니다.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제가 아직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매번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감사한 날, 더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귀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귀신 하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가에는 피가 조금 흐른 것 같고 부시시한 머리에 처녀 귀신이 주로 생각날 겁니다. 특히 무덤가를 배회하며 이상한 소리를, 으시시한 소리를 내는 그런 귀신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역사가 한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예전에 많은 한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귀신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을 떠오를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처녀 귀신을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귀신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 가다라 지방을 지나실 때 생긴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주쳤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마주쳤다라는 말은 그냥 마중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왔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마중 나가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주쳤다는 대립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즉 귀신 들린 2사람이 예수님과 저항하고 예수님과 대립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방 땅,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이 3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부정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경계선을 가로질러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정해놓은 금기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없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계를 짓고 금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많고 피해야 할 사람도 많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많고 해서는 안 될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배척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증오와 배타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 말라고 했던 이방 땅으로 가셨고 기피했던 무덤가로 가셨고 피했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걸림돌이 됨으로써 서로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 서로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소통을 불통으로 만들고 단절을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악은 모든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귀신들은 우리 안에 공포심을 만들고 그 공포심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의구심으로 상대방을 배척하고 그들 가까이 가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오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들 곁에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 우리에게 심어준 악한 기운입니다. 그러나 예배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간결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께서는 단절과 분단으로 나타난 악을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모든 갈라진 것을 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본문 29절에 귀신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께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귀신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던 길 가십시오. 나의 삶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귀신들의 생각이고 귀신들의 영입니다. 이런 악한 영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넘어가자.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귀신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모른 척해라. 우리를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세상과 상관없는 나만의 존재로 만들어갖고 나뿐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를 나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어렵고 팍팍해진 것은 우리가 그런 귀신들의 말에 넘어가서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귀신들은 순종의 삶을 방해하고 이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도 귀신에 사로잡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굶주리고 있는 군중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 게 우리 책임입니까?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주어라.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굶주림이 저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선한 영, 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 안에 두려움의 마음을 줘서 세상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아픔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심, 두려움을 떨쳐내고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이고 생명의 통로이자 사랑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보면 그 소중한 공동체 안에서조차 때로는 무관심과 오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와 갈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경 쓰지 마. 나 좀 내버려둬.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잔소리한다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을 마주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말들이 반항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음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녀만의 책임도 부모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기대를 자녀들에게 투영하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거리만 두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어디 부모 자식 사이에만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와 오해, 무관심이 쌓이면서 내가 왜 당신이 하는 일까지 신경 써야 돼? 당신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해. 당신이 내 자식이야?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댑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심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때로는 서툴게 표현되더라도 그 안에 깊은 애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넘어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관심을 갖는다고, 관심 있다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궁금한 것만 묻는다고 관심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그 관심 아닙니다. 잘못된 관심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걸로 인해서 그 둘 사이에 더 깊은 벽, 더 높은 벽이 생기곤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심이 있을 때 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에 상관 있는 분으로 다가가셨듯이 우리도 가정 안에서 또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마음으로 기울이고 공감과 이해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심이 있을 때 가정은 회복되고 모든 관계는 다시 따뜻한 연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저녁이 그리고 어둠이 물러나듯이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정 쫓아내시려면 저기 있는 돼지떼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돼지떼였을까? 왜 돼지가 거기 있었을까? 레위기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유대인들에게 금기시 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돼지가 상징하는 바였습니다. 돼지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곡식을 먹는 동물이었습니다. 양이나 소처럼 풀을 먹고 자라나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고기 외에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소는 밭일도 하고 말은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돼지에게 멍에를 매는 법은 없습니다. 돼지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고기도 주고 털, 그 가죽을 옷으로 만들 수 있게 줍니다. 하지만 돼지는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돼지는 그늘과 진흙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건조하고 뜨거운 데에서 그늘과 진흙을 찾기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환경에서 돼지를 사육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돼지를 2,000마리나 기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곳에 돼지가 2,000마리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다른,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물질 중심의 삶, 탐욕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는 당시 로마 식민 지배 아래서 경제적 특권을 누리던 계층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곡물로 길러야 하는 돼지를 대규모로 키운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굶주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풍요와 만족만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가 절벽을 향해 돌진해 몰살당한 것은 단지 귀신의 충동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곳에 돼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삶의 방식, 이기심이 판치고 탐욕이 앞서고 불통이 성행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파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기적인 삶이 결국 비탈길을 내려가 바다로 빠져가는, 바다로 멸망하는 결말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자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은 비탈길을 내달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도 돼지떼가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그 돼지떼의 일부는 아닙니까? 우리는 인터넷의 발명으로 그리고 발전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소통보다는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넘기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이 여기도 있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조금 더 마음이 쓰이면 그냥 댓글 정도 다는 그런 관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정작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단절의 문화는 우리의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결국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감과 연결의 삶은 이러한 단절의 문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핸드폰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장소 여기저기에서 제각기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저 값싼 동정심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다 겪는 일이야. 그것은 본인 생각입니다. 아픔은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건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말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작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귀신이 들어간 돼지가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귀신에게 회복된 사람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들이 온 것은 예수님께 우리 마을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호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다고 해도 그들은 조금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그곳을 가지 않으면 됐고 그것을 피해 가면 됐습니다. 그들이 귀신에 들렸든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사실 그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께 화가 나서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어떤 해석은 예수로 말미암아 돼지 2,000마리가 죽어서 경제적 손실이 났으니 떠나달라고 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돼지떼를 몰살시킨 예수님의 행동은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로마 문화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일들이 밑바닥에서 숨쉬고 숨죽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 안에서 떠나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편한 대로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평안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달콤한 메시지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거칠고 날카롭고 또 혹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칠고 날카로운 메시지와 그 요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것,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그 말씀에 삶으로 아멘 하는 삶,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평안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타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찔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얘기할 때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내버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그냥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일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 고독과 소외감, 우울과 분노가 이런 공동체적 연결이 단절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상관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귀찮고 어려운 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할 때 우리는 모두 함께 바다로 달려가는 돼지떼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 내밀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만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비탈길로 달려가는 돼지의 모습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개개인으로 떨어져 있고 서로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내 옆 사람이 무너지면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마침내 나도, 우리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되고 차별하고 나누고 상관하지 않는 불통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말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귀찮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상관 있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길,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